나누게 될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술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이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 그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둘로 나누어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 보았던 12장 이전에 있었던 1장부터 11장에 이 복음의 핵심 교리를 바울이 써 놓았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복음에 근거한 삶 그리고 복음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떻게 복음대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앞선 부분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고 넓은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너무나도 핵심적인 말씀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쉬운 버전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살아있는 그리고 생명력 있는 기꺼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로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꾸어 말해서 산 제물이 아닌 죽은 모습으로 죽은 제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런 제물 그리고 그런 예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죽어 있는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영화 보시면은 청년들이 많이 보는 영화 중에 좀비가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아 걸어 다니는 시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영화가 청년들이 많이 보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혹은 또 그런 영화가 아니더라도 서울에서 가보면 월요병에 걸린 월요일마다 힘들게 약간 좀비처럼 시체처럼 출근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중국에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살아있는 자들의 모습 같으나 너무나도 회색빛에 영적으로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고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어떠한 부분이 또 어떠한 삶의 모습이 산 제물이 아니라 현재 죽은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 의지 또 내 생각, 내 염원 그런 것이 담겨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제가 방금 좀비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영화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맡아서 이제 한 달 정도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요. 당연히 교회로 오는 모든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데 재미있는 것은 마치 좀비처럼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의지대로 이렇게 신나서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거대한 존재에게 손을 잡고 이끌려서 이것에 당도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혹은 서울에서도 아침에 지하철을 타보면 아침 7시, 8시에 지하철을 타보면 어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 속에 그냥 내 의지가 아니라 거대한 인파 속에 이끌려 가는 것처럼 그렇게 거대한 흐름에 편승하여 마치 좀비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어떠한 것이 결핍이 되어서 또 어떠한 다른 채워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여서 이렇게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할 것이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숨쉬고 또 지금 이 시간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우리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도 죽음과 같은 모습과 반대되어서 정말 진정으로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 저의 세대에만 해도 살아있는 동물을 직접 잡아본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렸을 때 중국에 있을 때 어떤 시골의 수련회를 갔다가 그곳에서 양고기를 이제 사 먹게 되었는데 좀 많은 학생들이 가서 양을 잡는 모습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뭐 어떻게 개고기나 어떠한 그런 것들을 잡을 때 살아있는 동물을 두드려 패서 잡고는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현대에서 직접 고기를 잡아서 직접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우리 주방에서만 봐도 마트에서 사온 닭을 손질하지 직접 목을 비틀어 가지고 그렇게 요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드라마에서만 봤지 그걸 실제로 닭을 비트는 것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또 저에게 하라고 한다면 저는 결코 엄두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중국에서 양을 잡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한 선교사님이 구약 시대에 드려지던 동물 제사를 직접 경험해 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이 알아서 우리가 짐승을 갖다 바치면 제사장이 알아서 다 잡아서 피를 붓고 해줬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선별한 흠 없는 양 혹은 소 등을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흠 없는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직접 짐승의 목을 끊고 그리고 피를 빼고 또 가죽을 직접 벗깁니다. 하나하나 가죽을 벗기고 또 그것을 내장을 꺼내서 씻고 또 그것을 정성스럽게 올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께서 이스라엘 그쪽을 방문했다가 그런 구약의 제사를 한번 체험해 봤는데 2번 다시는 못할 경험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전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결코 제사 그리고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통을 동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짐승이 죽을 때도 고통이 따라오겠지만 그것을 직접 행하는 여러분들이 손길이 과연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생명이 끊어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이는 내가 느끼는 고통이 아닐지라도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말 그 이상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린다는 것은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가 거룩한 희생 제물로서 구별이 되어서 생명의 끊어짐과 같은 그리고 살아 숨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서 정말 고통의 순간, 삶이 끊어진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배 안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배 안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한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곳에 보면 세 가지의 행동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실천할 행동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본받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뜻을 분별하는 것. 이 세 가지의 행동이 이곳에 나옵니다. 세 가지의 행동이라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세 가지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부담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의 행동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는 바로 두 번째 행동이었던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는 것을 실천하게 되면 다른 두 가지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함. 사실 이는 다른 두 개의 행동보다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생각, 개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가 다른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버전의 성경을 한번 봐보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는 행동을 renew, 즉 다시 새롭게 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이라는 좀 더 쉬운 성경의 버전에서는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나를 곤경에 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이 상황을 나의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짧게나마 정말 화살 기도라고도 하죠. 짧게나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 삶의 자세에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잠자고 있던 혹은 죽어 있던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서 결코 쉽지 않은 고통을 수반한 살아있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늘 새롭게 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또 정말
내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히 살아가는 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희생 제물로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친히 예수님께서 아버지 산 제물로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며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이 이 세대 가운데서 온전히 구별되어진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거룩한 홍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역사를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 모든 삶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삶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정말 주님이 거룩하게 붙드시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무릎 꿇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역사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으신 모습 그대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으신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정말 거룩한 희생 제물로서 우리 주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서 또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정말 제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또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모든 모습이 회복되고 정말 마음이 회복되고 또한 그 삶의 육신이 회복되어서 정말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또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곳곳마다 또 삶의 자리자리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